오늘은 이런 찬송을 뭐라 그러냐면 곱배기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PT를 먼저 보고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무너진 인생. 여러분들 이거 건물 기억하시죠? 유명한 그 삼풍백화점. 저 삼풍백화점이 건물주가 그 삼풍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저 건물이 1995년도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백화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많은 백화점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백화점이 롯데백화점이었고 2등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은 수도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라 할 수 있는 강남 서초구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부자, 서울 부자들이 쇼핑하러 다 저쪽으로 몰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삼풍백화점 회장이 가장 유망한 우리나라의 사업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업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995년도 6월 29일 날 와장창 했거든요. 와장창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일순간에 무너지는데 20초 걸렸어요. 20초 만에 와장창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무너지고 나서 현장 사진이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쇼핑하러 왔다가 이게 502명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회장이, 삼풍백화점 회장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풍그룹이 해체됐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 사후수습하느라고. 근데 왜 저렇게 무너졌냐? 그것은 부실시공. 그래서 이 설계도 도면대로 건축하지 않고 이것을 막 불법적으로 도면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한 예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 굵기를 팍 줄여버리고, 그리고 철근이 16개가 들어가야 될 것을 철근을 절반으로 8개만 집어넣고, 그 부실공사, 불법공사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고 법대로 공사하지 않고 막 지어내다가 내 맘대로 짓다가 와장창 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 어리석은 사업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서울 여의도의 여의도 63빌딩이죠. 그 63빌딩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지만은 건재하지요. 이유는 저렇게 30여 년 동안 물론 무너질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강풍이 와도 끄떡없이 건재한 것은 저걸 지을 때 세계에서 고층 빌딩만 고층 빌딩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아주 세계에서 손꼽는 SOM 설계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계 도면을 잘 그려냈어요. 그 도면대로 법대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끄떡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법대로 해야 돼. 안 무너지려면 도면대로 해야 돼. 설계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설계 도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설계도가 뭐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본문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첫째,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시험 왔다고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편함없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편함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빼먹고 말이지. 예.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왔다고 무너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고 여전히 건재하게 서서 주님을 잘 섬기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아야,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이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에다가 만들지 말고 바닷가에도 만들지 말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놀림받습니다.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바보로 살았어요. 100년 동안 노아는 동네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았다고, 저 정신병자라고, 미친 영감이라고, 그렇게 욕을 100년 동안 먹으면서 이 노아는 100년 동안 바보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정말 바보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판명나는 때가 왔지요. 언제지요?
우르르르 꽝꽝 하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소나기가 막 억수로 퍼부어 대는데 지하에서 샘물이 막 지하수까지 펑펑 터져가지고 솟아오르는데 정신없이 그냥 시냇물이 막 큰 강이 변하고 강물이 큰 바닷물이 막 변하고 말이죠. 이랬을 때 세상에 있던 모든 배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 침몰했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배, 오직 하나만, 그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그 물 위에 두둥실 두둥실 건재하게 의기양양하게 떠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배는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노아는 지 맘대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배를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설계도 도면대로 법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계도 도면대로 만들든지 내 마음대로 만들든지 만들 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더 편리합니다. 더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시간 전략도 더 절감이 됩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죠. 내 마음대로 지은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도 도면대로 신앙생활해서 지은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건재합니다. 승리합니다.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은 영원히 일어날 기회가 없는 때가 옵니다. 언제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때 무너지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은 것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내 가슴 내가 두들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나 모르시겠습니까? 나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살아생전 신앙생활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렸으니, 어디서? 주님 앞에서 무너졌으니, 천국문 앞에서 무너졌으니, 그러면 그의 영혼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된 사람,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주님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천국문 앞에서 무너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22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첫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했던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한 거 잘한 겁니다. 아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다는 것 아주 큰 은혜고 축복이고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오게 되면은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 수박에 있어서 이제 수박을 구했습니다. 잘 익은 놈으로, 크고 잘 익은 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주 조선시대에 왕을 찾아가서 왕을 아련할 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데, 이 수박이 왕 앞에 오긴 왔는데 잘라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 껍데기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엄하도다. 이런 고얀지고 칭찬이 아니라 벌을 받겠죠. 날벼락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수박에 있어서 껍데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죠. 그죠? 알맹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박 껍데기 중요합니다. 그 껍데기가 있으니까 알맹이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 중요해요. 근데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가 있으면 알맹이가 있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습니다. 껍데기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중요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알맹이 없이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직분입니다. 이 목사 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 노릇 했습니다. 집사 노릇 했습니다. 권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가졌다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섬김은 껍데기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기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수박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주님 앞에서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누구든지 목사 되는데 목표를 두지 마라. 직분자 되는데 목표를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껍데기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직분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했다 그랬으면, 권능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단하십니다, 칭찬해 줄 만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든지 간에, 네? 뭐 노회에서 총회에서 대단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큰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한 일이 아니고 잘한 겁니다. 잘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맹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맹이 없이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맹이를 빼놓고, 신앙생활의 알맹이를 빼놓고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 앞에서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알맹이가 뭐냐? 그 신앙생활의 알맹이를 가지고 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인정을 받고, 비로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인정받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알맹이가 뭐냐? 2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알맹이입니다. 뭐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내 직분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직분으로 섬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않은 방주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아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신앙이 신앙생활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명만 예를 든자면 누구라 할 수 있겠냐? 저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뭘 했기에? 이 다윗은요, 특별히 보면은 그가 쌓은 공적이나 업적 특별히 두드러진 게 없어요. 뭐 골리앗하고 하면 싸워서 이겼던 거, 그 정도인데, 근데 뭐 세종대왕처럼 말이죠,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자기 나라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든 적도 없고, 이순신 장군처럼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대항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한 거북선 같은 무기를 만들어 낸 적도 없습니다. 국토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영토를 넓힌 것도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에게 특별한 공적은 없어도, 업적은 없어도, 그에게 특별히 기발한 그가 발명한 발명품이 없었어도 그에게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꿈에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꿈에도 소원, 그게 뭐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찍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 도면까지 확보했어요. 성전 건축, 성전 설계도면 다 완비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 다 완비됐습니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면은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금덩어리, 그것이 성경에 보면 3,000달란트를 준비해서 드렸다 그래서 다윗이 3,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은 110톤입니다. 110톤. 금덩어리만 110톤. 그래서 10톤 트럭 11대분이에요. 금덩어리만. 그리고 이 은이 7,000달란트라 그러는데 260톤입니다. 은덩어리만 260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외에도 다윗이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건축비가 다 완비가 됐습니다.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하라 그러면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성경대로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섭섭합니다. 이럴 수가. 그래도 나는 할 거예요.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멘 하고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자기가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철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굴문 입구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둘도 아니고 혼자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야. 원수야. 이 원수가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용변을 봅니다. 이 옷을 벗고 용변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야. 단칼에 심장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왔습니다. 근데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 이유를 이 사무엘 상서 2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니?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금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 안 한다.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번은 나발에게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종놈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개해서,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400명에게 칼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 평생 싸움하면서 전쟁하며 살았으니까 뭐 이 나발 한 가족 몰살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뭐.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막 너무 그냥 분이 나가지고 막 숨이 막 헐떡일 정도로 이러면서 날 따르라 그러면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서 막 나발의 집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남 두고 붙여 하면 달려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몇 마디 했습니다. 선물을 푸짐하게 가지고 와서 이거 받으시고 내 말 좀 들어 보이소.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게 아주 소곤소곤 되는 목소리로 그렇게 몇 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그만 다윗의 마음이 봄철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탁 칼집에 집어넣고 돌아가자. 복수를 안 했습니다. 복수를 금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기에 그랬을까요?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서 2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아멘. 거기까지.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금하셨구나. 복수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 그러고서 복수를 금했단 말이에요. 복수하기를 중단했다. 단념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알맹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알맹이가 있습니까? 이 알맹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았을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햇빛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김종복 씨라고. 이 사람은 어려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도장공 돼가지고 도장하는 일을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일로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공장을 세웠어요. 30대 초반까지 잘 나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자살을 결심했대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살을 결심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속상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복을 주고 싶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도 자살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내가 자살을 금해야지 하고서 자살을 하지 않고 기어이 살아남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그 기업이 다시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기업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이분이 그 스마트 허브 병원을 세워 가지고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면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심판이 와도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시는 신앙생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가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